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갑자기 이은경 목사님 제가 따라가려다가 놓쳤습니다. 워낙 잘 외우셔가지고 따라가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으로 날마다 주장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는요 2025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해인데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가 하면요, 올 한해 교회 표가 2025년도 표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번 주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2025년도 한 해 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동안 약 찾아보니까 한 2년 5개월 동안 2022년도 6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2년 반 정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이제 새해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어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한 해를 이렇게 또 올해 한 해는 2025년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은혜를 통해 나누겠는데요. 드디어 사도행전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매를 맞고 자칫하면 죽게 될 상황 가운데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로 이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의 허름한 셋집에 로마 군인과 손에 쇠사슬에 같이 매어서 같이 거치게 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셋집에 거하게 됐을 때 사흘 후에 바울이 누구를 이렇게 초대하는가 하면요, 누구를 오라고 하는가 하면요,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어른들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들이 그래서 바울에서 왔을 때 바울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을 때 이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 로마의 유대인 어른들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될 때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울이 정통한 이 구약의 율법 모든 말씀을 동원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요?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여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제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율법에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전했는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진 줄 알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잘 전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먼저 핵심이 아니라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구원은요,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근거를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정말 행복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죄가 주장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전혀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무감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의 불공정을 바라보며, 에이, 이 불공평한 세상, 나는 왜 이리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신세한탄을 하며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에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련다 라며 세상 풍속과 내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을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도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그것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어떤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 입술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끓어올라 혈기를 부렸는데, 조금씩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조금씩 인내하며, 또 이전 같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요, 바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그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 자신을 보면서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깎고 빚고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최고로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 어른들 향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그것을 근거해서 인용해서요, 바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이들이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방인으로 보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단락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30절 3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들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배우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바울이 셋집에서 이태, 그러니까 2년을 거하면서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30장 전에, 마지막 단락 전에 29절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가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29절은 내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 29절에 보면 일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되어 있을 텐데요, 일을 보면 밑에 보면, 성경 맨 밑에 이렇게 주석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할 때 이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큰 쟁론, 큰 말다툼을 벌였다라는 사본이, 이런 사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사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약 3,4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약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사람이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사람이 기록했다면요, 사람의 지식으로, 바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다면. 근데요, 성경은 그 내용은요, 똑똑한 박사들은, 명석한 사람들은 내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알 수 있지만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알아진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원본을 필사한 복사본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원본도 안 남아있는데 필사본만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느냐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원본이 남아있다면요, 그것 자체도 또 인간이 우상시 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남겨놓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쇄술이 발전돼서 대량의 성경이 제작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필사본으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성경을 옮겼습니다. 근데 필사를 하다 보면요, 필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타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문맥상 어떤 내용을 또 필사자가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사본들을 전부 다 연구해서 원본에 가깝다는 그 내용들을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쓴 것을 72명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72명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해서요,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70인역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1898년에 헬라어로 발간되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이 1898년에 이렇게 완성된 그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언어를 공부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뜻이 조금 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경을 더 연구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연구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도 지금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 전에는 뭐였죠?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개역 한글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해석상에 좀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문을 좀 기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헬라어 1898년에 했던 그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을요, 다시 좀 더 쉽게 한 것이 그것을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또 현대인의 성경, 또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가 하면 1898년에 헬라어로 발간된 이 헬라어 번역하는 데서 이때는요, 이 29절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될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가깝다고 기록된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9절 말씀에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라는 내용이 기록된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각주로 지금 달아놔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강론을 듣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큰 쟁론이 다툼이 일어난 것은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25절에서 이미 이들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다 25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9절 말씀은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29절은 반복해서 덧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거하는 셋집에 유대인 지도자분들이 많이 찾아올 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요. 근데 그 강론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바울이 로마의 허름한 셋집에 2년간을 머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영접하며 무엇했는가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허름한 셋집에 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바울은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헤아려 하는,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찾아왔을 것이고요, 진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영접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이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담대하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마도 바로 자신이 이전, 바울 되기 전 사울, 자신과 같은 사람이 찾아왔으면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강론을 듣고요,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바울 되기 전 사울이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율법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아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이것도 참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혼자 거기서 강론을 했다면요, 로마 군인이 없었다면요, 아마 분이 일어나서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과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로마 군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왜냐?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헤아려고 하고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내 담대해야 되겠다 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담대하려고 해도요, 자꾸 주눅 들고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할 때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바울아 담대하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로마에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 세 집에서도 성령께서 바울을 주장해 주심으로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이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근거하는 담대함에는요,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보자,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자 해도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공급받아야지만요,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또 무엇 했는가 하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듯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것을 깨달았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바울에게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이 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나셨다면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는 것이구나.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믿음될 때 구원이 확신된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걸로 내가 기도하니까 치료받았다, 암이 치료받았다, 어떤 이적을 체험했다, 이것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 앞에 몇 년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면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록된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아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요,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다시 오시겠다 또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요, 이 땅에서 흔들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구원을 확신할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믿어졌는데, 확신했는데, 근데요, 참으로 우리에게는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는, 그때는 분명히 믿어졌는데, 원수는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틈타서요,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틈타서 사람을 틈타서요, 이 구원의 확신을,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이 약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때 확신해서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느덧 어떤 때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해이해져 있는 마음이 생각이 들게 되고요, 나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악한 원수가, 마귀가 이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해서도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역사하셔 저희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아멘. 그냥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이 잘 걸리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암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줄 모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바울이 그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매겨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접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4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정말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도요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심으로 2025년도는 정말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